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 나았고, 슬픈 사람이 위로받으며,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해지며, 죄인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며, 우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 으뜸이요,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이 억압과 폭정에서 구해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왔는데, 아직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례 요한은 보내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죄인이기에 고통당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 야하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보다 더 핵심이 되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핵심적인 복음 진리라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적 복음 진리는 첫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본문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습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보다 하는 말은 참으로 우리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라는 뜻으로 이제부터 바울이 자신의 말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기쁜 좋은 소식이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가 과연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최초의 인류였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었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범죄로 그 인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방법은 인간의 형체를 가져야 그 몸으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은 누구나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인이 자기의 죄의 형벌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의 형벌을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와야 하지만 죄가 없어야 하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아들, 육신의 관계로 태어나지 않는 아들,
그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 복음 진리는 두 번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고통에서 신음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는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사형시키도록 잡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잔인하게도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죄인 중에 계수임을 깨닫고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키같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에서 구원하여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 복음 진리는 셋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본문 16, 17절에 그러나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이란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까닭, 그 이유는 바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원받도록 궁의를 베푸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구원하는 계획은, 바울에게 궁의를 베푼 계획은, 그 까닭은 바로 주를 믿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하였고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찾아들어가 교인들을 끌어내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이함이었습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이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까지 형벌을 참으시고 심판을 참으시며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함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뿐인 참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드려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찬송받게 하려 하심인데 인간을 하나님께 범죄하심으로 이 일이 어긋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 버렸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구원하여 영생을 얻어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있음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정인 복음 진리는 구원을 얻어 영생한 자들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복음 진리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하여 지옥벌을 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